제가 쓴 책인데요. 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래서 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 제가 우리 차 목사님께 이렇게 한 10권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저 시상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해피엔딩,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행복한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주제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참 뜻깊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스킵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위한 한 2박 3일, 그러니까 리트릿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교회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가 이제 저희 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자기 라이프 리뷰, 그러니까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한번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나. 그래서 이제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유언장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의 장례식을 한번 해봤어요. 좀 장례식 그러니까 여러분 좀 웬 뜬금없이 웬 장례식인가 하는데, 한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도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현명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사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알면 삶이 참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모의 장례식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관 속에 거울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분 동안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고, 한번 이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때 아주 정말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모의 장례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정 사진을 하나씩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다 이렇게 오이팩 뭐 이렇게 전날 밤에 감자팩 다 얼굴 좀 반질반질 예쁘게 해드리고, 이제 메이크업 이렇게 이제 다 해드리고,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야생화 들꽃을 이렇게 따서 화관을 만들어 갖고 이제 머리에다 씌우고, 이제 좀 예쁜 한복을 몇 벌 준비해서 이제 여러 형태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왜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느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보니까 영정 사진이 너무 좀 이렇게 험상궂고 좀 너무 우울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영정 사진은 가장 밝고 그분의 이제 좀 이미지가 이렇게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좋을까. 저 심각하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사진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것을 비디오로 이제 촬영을 했어요. 어떤 촬영을 했는가 하면 찬송가 한 소절, 이제 한 1절만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 1절 한 구절 한 소절 이제 부르시고 그거를 녹화해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제 미리 이제 거의 이제 암송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찍어두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제 3분 메시지죠. 3분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에 그거를 준비해 오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영정사진과 녹화를 찍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환송, 그 천국 환송식에 쓰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요즘은 이제 연결 예배라고 사용하지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결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 환송, 그러니까 정말 그 김알람 박사의 말처럼 장송곡이 아니라 환송곡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런 환송의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이 녹화된 장면을 그때 그 오신 하객들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분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되게 이렇게 부고를 발송을 하는데 그분은 부고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해피엔딩을. 그래서 제 장례식에 놀러 오세요. 제가 오늘은 저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저의 이 천국 환송식에 오셔서 저를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예쁜 카드에다가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프린트된 거를 이제 부고장 대신에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미리 녹화된 고인의 영상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교회 장례의 그 장례를 그분이 평소 좋아하시던 찬송가 구절, 찬송가 음악을 뭐 오케스트라나 조용한 묵상 음악, 요즘은 음반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장례에 이렇게 틀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의 사진을 여러 컷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분 결혼하셨을 때 장로 장례식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런 뜻깊은 그리고 그분 학생 시절의 사진 뭐 이런 사진을 한 그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죠. 한 10것 정도를 조금 이렇게 그 판넬로 해서 그 예배당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한번 고인을 추억할 수도 있고 이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해치우는 천국 환송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해피엔딩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마감하는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사진과 자신의 찬송가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 중간에 고인의 영상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제 장례식에 놀러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뻥 쳤어요. 근데 너무 그게 정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생전의 그 모습 그리고 찬송가 한 절 그 제가 너무 일생 동안 저를 붙들어준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또 이사야서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제가 찬송가 한 구절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라 그 1절 부르고 오늘 이제 그 3번 메시지죠. 오늘 제 장례식에 놀러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인생을 정말 소풍처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장로도 하셔서 교회 충성스러운 봉사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천국에서 여러분을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근데 그 고인이 나와서요 찬송가 부르고 그 메시지 전하고 짤막한 간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찬송가 부르시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분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그 오신 하객보다도 그 이제 저기죠. 그 조문객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죽음이 아름답다면, 아, 나도 이렇게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해주나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고, 그러니까 유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설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는 어,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실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환희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을 때는 그 죽음은 너무 황망하고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뭔가 그런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뭐 망자, 뭐 예를 들면 또 뭐 귀신, 뭐 이렇게까지 죽음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타나톨로지, 죽음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의 죽음이 어떤 우리의 부활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 신앙과 영원 신학이죠. 영원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우리 신앙의 두 양쪽이, 하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이터니티 페이스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고 우리가 영혼을 알면 너무나 이 지금의 찰나적인 삶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아둥바둥 우리가 유욕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자세가 다른 거죠. 뭔가 우리가 시한부, 나에게 이제 6개월밖에 안 주어졌다. 아니, 1년밖에 내가 살 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 명확하게 이것이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져요.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처럼 흥청망청 살 수도 없고, 어영부영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뭔가 가장 영원한 거, 본질적인 거, 가장 아름다운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죽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은 뭐 암 발병도 많고 교통사고의 이런 유발률도 많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 믿음의 작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자기 탐욕, 자기 탐닉, 어떤 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한 우리들의 그 본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스크루지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스크루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수전노에다가 욕심꾸러기고 돈만 밝히는. 근데 그가 정말 그 자기 과거, 현재, 미래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특별히 미래에 자기 그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스크루지가 완전히 거기에서 뭐랄까, 소의 회심이 일어나요. 자기의 그 죽음 앞에. 그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쓸쓸한 자기, 그래서 내가 헛되이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그 자기 죽음의 그거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그런 인색하고 수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인식하면서 자기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크리스마스 성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이 자신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죠. 너의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시편 90편이 이제 모세가 쓴 시편 기도거든요. 시편 90편에 보면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자, 여기 지금 쭉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때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40고비, 50고비가 되면 이제는 인생의 나이를 거꾸로 세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80까지 산다면 이제 50고비인 사람은 30년 남은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20년, 이제 건강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봉사할 시간이 우리 앞에 천년만년 주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짤막한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 주님 앞에 정말 드려져야 할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게 이제 그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에서 진정 겸손한 인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휴먼, 그러니까 영어로 휴먼이죠. 근데 그 영어의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휴무스, 그러니까 휴무스는 뭐냐면은 dust, 그러니까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티끌로 흙으로 지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분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숨이 끊어질 때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사실은 휴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무스, 흙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도 가난뱅이도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도 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실 때 여러분 금과 다이아몬드 금괴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이렇게 그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기롭다 하는 사람도 세상을 뜨고 바보 같고 어리숙한 사람도 세상을 하직하니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도 남기고 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영원토록 서 있으리라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으리라 하여 땅에다가 제 이름을 등록해 놓지만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그분이 뭐 우리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든 은수저를 갖고 태어났든 흙수저이든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죽음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리 죽음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이고 죽음은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미리 죽음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레슨이에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을 이 삶의 순간순간을 가장 충실하고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제한적이고 유일의 한 번뿐인 삶이죠. 그 다음에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ere and now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present 선물은 present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가 하면 지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랑과 작은 섬김의 실천이 너무 중요한 성례전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니죠. 바로 내 지금 1m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알면서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라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 인생은 죽음이 유한하고 너희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제는 참되고 영원한 것에 너희의 인생을 걸어라 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소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에 가장 해피엔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영혼을 다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되돌려 드리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설 때 통장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내 학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화려한 스펙 필요 없어요. 오로지 겸손하고 깨끗한 나의 영혼만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인생의 이제 이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한 이 삶의 여정 동안 그래서 계속 바울이 그렇게 어떠한 그 죽음을 인식하고 어떤 별세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있는 것에 이제 너무 거기에다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지난 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너무 옛사람을 이제는 다 여러분 훌훌 털어 던지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형상, 새로운 형상의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그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서신 보세요.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쭉 보면 바울이 똑같은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또 나를 개수하는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있음 자체로 우리가 이제는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지금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박한 나의 삶을 우리가 잘 이제 누리는 거죠. 주님의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고해예요. 고해. 뭐 이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볼 때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 계속 어떤 그 고해를 지나갈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찬미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는 찬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합리하죠.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너무나 세상 자체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면 계속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일고 절망이 일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분노와 어떤 이런 절망에 계속 압도당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독수적인 에너지만 계속 가득 쌓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안에 분노와 절망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활의 방식대로 새로운 새 사람의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어떤 고통과 어떠한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넉넉할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올바로 자신의 인생의 나를 개수하고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정성, 우리가 그 비정성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심한 정서적인 고통이라든가 불안, 공포, 뭐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는 나는 품위 있게 죽을 수가 없어요. 내적인 평화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아수라장입니다. 완전히 막 발악하고요, 막 소리 질러대고 그다음에 보면은 막 죽을 때 보면은 너무 추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보게 되고 이런 병원에 가면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저희 사는 동네 바로 그 이웃집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아주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에요. 아주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닐 사람들 아주 박해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병원에서 안 죽고 거의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분이 그 죽음 임박해서 뭐 굉장히 막 얼굴도 험악해질 뿐만 아니라 뭐 정말 그 안 좋죠. 근데 그 저희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이렇게 아마 그 할아버지 죽음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나 하면 왜 나를 이렇게 따가운 곳으로 왜 끌고 가는 거야? 나 안 죽어, 안 죽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할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막 파랗게 지면서 그 고통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참 너무 고약하게 이렇게 죽더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한 거를 우리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이 정말 험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후에 그분의 표정뿐만 아니라 물론 그걸 갖고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잉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동안 너무 험악하고 너무 허망하고 너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렇게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 죽음이 밝고 아름답게 죽는 분이 계세요. 평안한 중에. 물론 우리가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죠. 잠자다가 이게 잠자는 듯이 호하게.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환하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죽음의 그 마지막 과정을 자기 가족과 정말 그 say goodbye 그러니까 마지막에 굿바이 인사 제가 그 3월 달에 그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아마 카나다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죽음의 과정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어느 분이 페이스북으로 포딩을 해갖고 제가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고령 한 87세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자녀들하고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 수 있는 자녀들은 그 침상 주변에 다 앉고 그다음에 올 수 없는 뭐 손주나 멀리 있는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줌을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계속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야. 계속. 근데 그분이 이제 막 그 병상에서 막 숨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고난 중에 그 찬송가를 다 근데 뭐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여러 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데 이제 계속 그 자녀들이 손잡고 이제 찬송가도 불러주고 중간중간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평안한 중에 그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마감을 하시는데 가슴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고 참 아름다운 마감을 한 그 여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정말 그 가족과 say goodbye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굿바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죽음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죽음을 원래 얘기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서 얘기하죠. 다윗이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은 쏘는 가시와 같다. 스팅.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만큼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고통스럽고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면서 우리를 쏘는 가시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의 그 골짜기를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여정을 주님이 함께 그래서 그 죽음을 건너뛰면서
우리를 부활해 그분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에스컬레이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래서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지막의 죽음이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quale vita tale morte. 이게 이제 라틴어의 그 속담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말해줄 것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이제 그 같이 라틴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지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피엔딩을 이제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이제 오늘 그 준비 사항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제 죽음은 저 멀리가 아니라 그냥 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네.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고 우리가 시한부의 삶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피엔딩을 위한 아름다운 이러한 죽음을 위한 삶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고 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아주 무서운 실존적인, 너무 무서움에 아주 저기가 테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산 소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원트,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건 그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고 점점 병약해지는 이제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배우셨잖아요. 노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계속 쇠퇴하고 이제 신체적인 쇠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실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눈도 침침해질 거고 귀도 잘 안 들릴 거고, 여러분 이제 몸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잖아요. 관절도 안 좋고 뭐 왜 통통은 많은지 뭐 요통, 지통, 또 두통, 뭐 통통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지치고 연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다운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에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너희들을 안고 너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노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잃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한 계속 퀘스천이 지켜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을 충실하게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암을 허락하시나요? 왜 제가 이렇게 노후가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어야 하나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오셨는데 한 30년을 이제 근데 이 노후에 이제 암이 발병하셔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퀘스천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박대를 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 서운함 그분이 이제 한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노와 자신의 그 감정의 폭풍우를 잘 자신이 견디고 나면서 지금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인도자이심을 이제 알고 이제는 암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셨더라고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 살아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순례자로서의 삶이라는 거를 천성을 바라보는 순례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관광객도 아니고 정착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위한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또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 또 이런 인생의 공허함과 이러한 고독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제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리페이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가족 그래서 그때 우리가 리트릿 할 때 그 편지를 썼어요. 생스기빙 감사의 편지죠.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 목사님께 감사의 편지 또 자기 가족에게 또 자기 가까운 지인에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해피엔딩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지금 노아의 되어져가는 과정을 변화를 이제 우리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회함이 없이 정말 그 마지막 때 이 해피엔딩은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너무 많이 후회를 해요. 그 오츠 슈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일본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하면서 뭘 가장 많이 후회하는가를 그 사람이 이제 25가지를 이렇게 이제 임상 실험한 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그 오츠 슈이츠가 자,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해서 잘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 후회한다라는 좀 내 가까운 사람들 뭐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부모 자녀 모두에게죠. 고맙다 이런 말을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조금만 내가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 더 인생을 좀 건방지지 않게 좀 더 겸허하게 살았더라면 그리고
그다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조금 더 그때 너무 그렇게 퉁명스럽게 너무 박하지 않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았더라면 이걸 후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후회했는가 하면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너무 우리 안에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홍수에 빠져서 너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그냥 일 중독에 빠져서 그냥 너무 인생을 그냥 혹사시키고 일만 하다가 그거를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좀 여행을 했더라면 좀 더. 여러분 아마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마 여행은 한 가지씩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가보고 싶은 곳 한번 가봤더라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일찍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내 장례식을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거를 후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죽을 때 어떤 것을 후회하는가 하면 너무 인생을 내가 수많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온 것 너무 쓰잘데없는 기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좀 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 좀 더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서야 깨달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것과는 반대로 살면 되겠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좀 더 겸손하고 더 친절을 베풀고 그죠?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인생을 체념하지 말고 어떤 그런 희망 속에 도전적으로 좀 더 살아가고 그리고 좀 더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좀 그런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중시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네 가지의 단어를 잘 여러분들이 연습해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언어입니다.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I am sorry, 미안해요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관계를 푸는 거예요.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아마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하루에 이렇게 3번씩 우리 어머니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 소홀히 했던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병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죠. 땡큐.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고마워요. 이거를 많이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 love you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goodbye. 네. 이 say goodbye가 잘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남겨진 유족들에게 너무 정서적인 고통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say goodbye를 못 하신 분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막 나중에 막 정신적인 막 이상 또 이 멘탈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화해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이 남겨진 그 여자, 그 아내분이 계속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이, 그러니까 그 세이 굿바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신데 그 표현을 밤중에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타나는데 막 얼굴이 너무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이분에게도 마음이 편치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이 굿바이를 못 하셨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게 없었으니까 굿바이가 안 된 거거든요. 이게 관계가 풀어지지도 않았고, 관계가 풍성하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이 굿바이가 안 되니까 이게 막 꿈속에 막 이분이 악몽을 꾸게 되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그런 비탄과 우울의 감정에 계속 휩싸이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일시적인 막 선망, 그러니까 치매는 아닌데 선망 같은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망 아시죠? 그러니까 막 이분이 이상 행동을 막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이 굿바이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이 굿바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이제 이런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할 텐데요. 이 아름다운 해피 엔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단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적 단순화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공술의 공수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철칙이고 진리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물질적으로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풀고. 그래서 그 어느 분 묘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그래요. 내가 베푼 것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내가 모은 것은, 그동안 모은 것은 내가 남겨두고 떠나는 것. 내가 남에게 준 것만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것.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베푼 것만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내가 모아둔 것은 내가 그냥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 내가 남에게 준 것만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것. 이 우리가 그 어느 묘비명인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물질적 단순화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그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친척분 한 분 할아버지가 되게 이제 이렇게 부자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벽에 속에다가 막 이렇게 통장하고 돈을 쌓아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이 조각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겨진 그 돈 때문에 막 그 자식들의 막 그 뭐랄까요, 막 추한 싸움, 막 이런 유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쌓아둔 것이 이분에게 아무런 그분의 어떤 삶에 선한 영향을 하나도 못
미친 거죠. 그냥 쌓아두기만 했어요. 그분의 평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급급하게 자수성가해서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말로가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아진 재물도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어떤 그 후손들을 더 이렇게 갈라서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이분이 좀 더 그걸 갖고 남에게 베풀고 선하게 갔다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통장이 자기의 목숨을 보험처럼 여겨서 끝까지, 여러분 그건 그냥 숫자예요. 그분이 베풀고 가지 않는 것은 그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좀 더 물질적인 단순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나의 탐욕과 욕심, 모아둔 재물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그러한 흉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격의 단순화예요. 이 성격의 단순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허영, 허실 이런 거짓된 가면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우리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좀 더 담백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함, 어떤 영혼의 깨끗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어르신 참 포근하고 참 좋으신 어른이었어. 참 친절한 어르신이었어. 이렇게 남들이 상기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관용적이고 이런 연습이 우리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스럽고 끝까지 인색하고 끝까지 어떤 독선적이고 어떤 그러한 추한 모습의 노년으로 그냥 경직되다가 그런 이미지대로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이미지, 여우는 뭐였어요? 참 그 어르신 너무 고약했어. 성격이 정말 너무 불같은, 너무나 호랑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고향처럼 편안하고 흙처럼 부드러운 이런 성격이 단순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의 성숙을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나눠야 할 게 뭔가를 이제는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버려야 할 것 너무 많나요, 여러분? 자, 먼저 집에서 쓰지 않고 그냥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그릇도 많고, 그치요, 여러분. 옷까지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어느 분 보니까요, 옷장에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 그대로 그냥 죽고 가면 그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죠. 그 다음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서도 그냥 여지껏 지니고 왔던 감정들, 내 안에 서운함, 열등감, 뭐 분노, 원망 이런 그런 감정들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잘못된 기대 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너무 잘못된 기대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대도 있어요.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 나만의 그런 어떤 고집불통인 것들 그다음에 어떤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심 내지는 또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야 할 것 이제 아까 그 집에
갖고 있으면서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않는 거, 이제는 좀 이렇게 나누는 훈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 내 공동체, 또 심지어 자연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내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은사, 시간. 여러분,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능, 물질,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유머, 여러분들의 지식, 이런 것들, 삶의 경력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이제 그런 장기나 시신이나 안구 같은 거 이제 기증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희 전에 있는 교회는 아예 목사님이 그거를 캠페인으로 벌려서 교인의 한 거의 절반 이상이 장기 기증, 그다음에 뭐 이 안구 기증, 그다음에 이제 시신 같은 거 이렇게 뭐 병원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거의 절반 분들이 다 그거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를 하나씩 주더라고. 저도 이렇게 뭐 장기 기증한 거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사후에 이제 뭐 누군가에게 각막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장기도. 그랬더니 그 나중에 집사님들이 그러시다. 이제 이건 내 몸이 아니니까 이제 남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남한테 다 헐거진 거 줄 수 없으니까 장기도 깨끗하게 자기 그렇게 막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막 하셨는데 너무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죽으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한 줌 흙 재잖아요. 그냥 화장터에 가면 요만한 흙으로 나오는데 내 시신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각막을 누군가 볼 수 있고 내 심장을 누군가에게 줘서 그가 정말 심장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내 심장을 또 줘서 누구에게 그런 얼마든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선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다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영광의 그 날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이제 좀 더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이제 그 준비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이제 그 폼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라도 나중에 이러한 해피엔딩을 위한 좋은 영화 우리가 원래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은데 지금 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몇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영화를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한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제 그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안 죽어도 있지만 또 왜 죽어? 내가 왜 죽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왜 죽어는 또 뭐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막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이제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이제 그 상처를 막 하나님에게 막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막 의료진에게 막 토스를 합니다.
그냥 그 어떤 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하다가 암 이렇게 이제 의사가 암입니다 하니까 그냥 막 그 의사를 막 그 주먹으로 막 후려 갈겼다는 분이 계세요. 그 어느 의사분이.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이제 막 그 의료진에게 막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간청.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이제 또 절망하는 완전히 그 죽음 앞에 모든 거를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다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유형도 있지만 정말 밝은 죽음, 승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죄의 삭시예요. 우리 심판에 누구나 다 죽죠. 근데 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승리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혼자서는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갔다 와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잠깐의 가사 체험 그러니까 잠깐 죽었다가 한 분이 그런 뭐 체험담을 얘기하지만 갔다가 그거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직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과 영원 신앙 속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엑소더스 아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바로의 폭정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엑소더스 탈출하듯이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 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엑소더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디파트라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디파트는 뭐냐면은 떠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디파처 이렇게 여러분 공항에 가면 출발, 디파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항구를 향해서 떠나는 어떤 그래서 이 디파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은 굉장히 이제 두렵잖아요. 뭔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아주 뭔가 무섭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멈춤의 순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그러나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영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로 이 죽음은 주님과 연합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산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죠. 이제는 이제 육신의 이런 병든 육신, 죄 짓는 육신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그다음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죽음 후에 시편 1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잊게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죠. 그분이 예비하신 그 아버지 집에 그분의 처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어떤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러니까 설레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가시만 가시고 음침한 골짜기고 죄의 무서운 형벌에 그리고 스올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죽음을 표현하는 하데스 그 히브리어의 죽음은 뭐냐면은 스올의 땅이에요. 황량하고 물기가 없는 그 죽음의 땅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정지되어지고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올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다시 되살려 주시는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준비가 우리가 정말 영혼의 거룩함 속에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누구죠? 프란시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죽음을 나의 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신의 아주 친숙한 그렇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참가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죽음을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how to live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심판날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죽는 법을 주님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는 법과 죽는 법을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정말 승리와 밝은 유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을 이제는 너무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성찰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자기 인생을 좀 회고하면서 웰다잉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단순화를 하라 그랬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영적인 성숙과 단순화를 위해서 내가 뭘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매 순간을 순간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법이잖아요.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사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이제부터 그냥 그렇게 영혼신앙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영혼신앙이 뭔지를 성찰하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분 삶의 지금 이 컨텍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고 내 삶의 그런 평화,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죽음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공부와 체험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죽음 체험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죽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영화를 제가 몇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번 영화를 한 이렇게 보시면, 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아, 나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여러분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성찰과 해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거 우리 한국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 주연으로 나왔죠? 어, 김수미가 뭔가 내가 암 환자의 그 저기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르라는 이제 불란서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딩 노트, 엔딩 마지막 엔딩 노트. 그 다음에 심플 라이프. 그 다음에 버킷 리스트 그 영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버킷 그 저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잠수종과 나비. 이 영화가 굉장히 아주 철학적으로 깊고도 그 이제 그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글자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영화인데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애자, 애자라는 영화도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죠. 자, 그런 영화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연의 아이들 이거는 아주 그 풍경도 너무 좋고요. 그 나이 드신 그 노 부부가 마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영상이 좋습니다. 한번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영화? 네, 자연의 아이들 그 영화 보시고요. 그다음에 책을 제가 좀 그 죽음에 대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좋은 책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빛, 색깔, 공기라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 영남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사색한 책이에요.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츠 슈이치의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헨리 나엔 잘 아시죠? 죽음 가장 큰 선물 죽음 가장 큰 선물 그 다음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아주 그 좋은 베스트셀러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그 미치 앨범이라는 그 대학 교수가 쓴 책이죠. 그 튜즈데이 위드 모리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로버트 폴캄이라는 목사님이 쓴 제 장례식에 놀러 오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아주 좋은 반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싶은 게 그 알퐁스 베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연구한 아주 그 철학자면서 이분이 그 훌륭한 분인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책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실 수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인생을 이제 회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인생 자서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거를 구술로 남기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렇게 감이 잡혀져요. 그 실마리가.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한번 그 이 쓰기 힘들면 그냥 구슬을 한번 하는 거죠. 이런 소그룹 같은 데서. 그다음에 한번 순례 여행을 하는데 어떤 여행인가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 나의 청년기를 보냈던 곳, 이런데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례 여행을 하다 보면 재회 이제 다시 리유니온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 아니면 이제 동창 그다음에 마음속에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그런 이제 60 고비가 넘으신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서서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너무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저도 한 지난 4월 19일인가 30년 만에 두 명을 만났어요. 그 두 명을 만났고 그 사람 그 분들 덕분에 그 또 이렇게 끊겼던 연락이 끊겼던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5월 말에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그 목회를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전라도 섬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막 설레이는데 그 옛날 30년 전의 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인생이 다시 이렇게 뭐랄까 깨어나고 뭔가 그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고 뭔가 새로운 그 소시적의 그 막 싱싱했던 그 희망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60곱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생의 활력소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 앨범 오래된 편지 같은 거 기억할 만한 중요한 그런 사건들,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한번 이렇게 그 해고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절정, 경험이 있을 때가 있고, 침체되었을 때가 있고, 전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메모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한번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거는 뭐, 이 재산은 누구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유언장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 이름, 생년월일, 뭐 주소, 작성일, 작성 장소 뭐 이런 거 이제 앞에다가 쓴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는 주로 이제 자기 시신 처리, 그다음에 장례 방법, 그런 추모 방법 이런 것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그다음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남기는 말 이게 혹시 비문에 적혀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을 해고할 때 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에게 남기는 말 를 한번 이제 작성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때 불려질 찬송과 성경 구절을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거기다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이제 조금 남겨진 사후 유산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그 말.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우자나 자녀,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 그거를 쓴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필 도장이 찍혀지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해져요. 근데 이제 도장이 안 찍히면 유효하진 않지만 그냥
뭐 한번 그런 걸 써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뭔가 그리고 한번 버킷리스트 뭐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많이 이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한번 거를 적어보시고 그것의 우선순위별로 그래서 후회가 없이 살기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버킷리스트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하시고 하나씩 실천하면 정말 뭐랄까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생애 목표도 생기고 의미 있어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사실은 서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좋은 인생의 임무 같은 것들을 책임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너무 버킷리스트를 자기의 어떤 뭐랄까 찰나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뭐 죽기 전에 한번 선교지에 단기 선교라도 가서 뭐 한 달 이상 가서 한번 뭐 선교지에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것도 좋고 우리나라의 이런 오지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도 제가 그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 1년에 그러니까 1주간은 무조건 남을 위한 근데 그것을 이제 오지에 가서 봉사하는 거로 정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버킷리스트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작성하셔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이러한 이제 작업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어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진정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작업들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그래서 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느 분의 그 기도문이 제가 너무 이 기도문이 참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봤는데요. 이런 기도문을 이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자신이 직접 작성하신 거죠. 주님, 저에게 손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승의 삶을 부여잡으려는 저의 환상과 두려움과 집착과 열망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당신께서 저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제가 미처 끌어안을 수 없는 기쁨을 제게 마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그런데 아직도 저는 부서진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처럼 저는 손을 놓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낯선 까닭에 무섭습니다. 당신이 제게 빛을 약속하신 그곳에서 저는 단지 어두움만을 바라봅니다. 참 삶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저는 단지 삶의 끝장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저의 인간적인 집착을 이해하십니다. 저의 불완전한 감각을 이해하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저를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시기에
저에게 느낌과 환상을 주신 분도 바로 당신이시기에.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붙잡혀서 이끌려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저의 기력은 쓰러지고 저의 총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오로지 당신만이 끝없는 사랑이시기에 늘 그러하셨듯이 제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독한 여정의 황혼에서 당신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이끄시며 저를 받아들이시고 저의 부서진 형체를 다시 맞추실 것입니다. 당신 앞에 저는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부족한 답변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약함과 힘없음과 두려움이 당신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팔 안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비단에서 깨어나기를. 저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이 볼 수 없고 제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죽음 너머에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당신의 이름 안에 저를 내어놓습니다. 생애의 남은 시간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여기 제가 대령하였나이다. 저의 마지막 여정에 내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영원히 당신과 함께 머무를 집으로. 자, 이 어느 분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문인데, 우리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스톤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 뭐 10분씩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한 그 한번 이제 그 시간과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단순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흙으로 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랄까요. 이현주 목사님이 그런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인데 죽어서 흙이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서 흙이 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흙처럼 겸손하고 흙처럼 품어주고 흙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살아서 흙이 되는 연습을 이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아까 그 모세의 시편기도처럼 우리 인생이 70 건강하게 살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80곱인데 그러면은 이제 남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나중에 막 또 치매도 걸리고 이상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또 나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제정신으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나의 생명의 원천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생의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다지 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수 같은 짤막한 찰나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고위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 60곱이 50곱이 다 지금 이제 7,000명의 나이를 다 이제 넘고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 어, 멋진 삶을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자, 여러분들 일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
자, 일은 뭐냐면은 더 일일이 따지지 말고 까다롭게 살지 마시고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일. 그 다음에 이. 이. 자, 이는 뭐냐면 너무 이유를 달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사세요. 이제 너무 이유 달지 말고. 그 다음에 삼. 3은 뭐냐면 삼삼하게, 삼삼하게 그냥 웃고 살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스마일 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 4는 뭐냐면 너무 사사로운 것에 이제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너무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고. 그 다음에 5, 5. 5는 뭐냐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남에게 오케이,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 6. 유쾌하게 살고 밝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7, 7. 70%만 되면 그냥 만족하십시오. 그 다음에 8, 8. 그래도 볼 때까지 팔팔하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변에 이제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나둘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요즘 이제 막 치매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80세 이상의 4분, 4명 중에 한 분이 치매예요. 우리나라 25%가. 80세, 그러니까 80세 되신 부모님, 가지신 분은 시부모님 아니면 친정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치매 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이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로 이제 그 망각증에 빠진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초기 치매도 많잖아요. 굉장히 이분들은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이 초로성 치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그 뭐죠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좋은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인사대천명 이게 이제 치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진인사대천명 진은 뭐냐면 진땀나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진땀나게. 그다음에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술과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는 뭐냐면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거나 혼자 독거하거나 혼자 지내는 거는 완전히 그건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대내 활동. 그래서 이 머리를 계속 쓰셔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가 하면은 책을 소리내어 읽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 말고 내 이 머리를 공명시켜야지 머리가 이게 깨어난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이 낭송하는 게 치매 예방에 너무 좋아요. 암송이나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소리내서 눈으로 말고. 그래서 대뇌 활동을 계속. 그다음에 음악이 좋거든요. 이 대뇌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 치매가 발병되지 않는 적게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합창단이나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진인사 천은 뭐냐면은 천박하게 이제 저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천박하게 술을 먹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인사 대천 명은 뭐냐면은 명에 좋은 음식.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유기농 음식이나 거친 음식 이런 호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싱싱한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이제 그 방법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자, 그것은 제가 팁으로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냥 70%만 내면 만족하고 팔팔하게 그냥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9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제 품위 있게 사시는 연습. 그다음에 10, 열은 뭐냐면은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셔야 합니다. 이제 마음도 열고 지갑을 여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요즘 노인들이 뭐라 그럴까 그 노인들을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과 사람을 지갑이 없으신 분은 이제 마음을 많이 열시고 예, 저거를 여시면 되죠. 의사 이런 자기 재능 많잖아요. 튼튼한 이거 몸 이런 거를 그래서 열심히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설거지 이런 거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몇 가지의 그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나일리지 그러니까 이제 마일리지하고 나이를 합친 건데 너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너무 남에게 우습과 우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일리지 인간이 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라떼 이즈 홀스 알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마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라떼는 이거는 안 하는 거죠. 이제 라떼 이즈 홀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뭐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꽃무새라고 있어요. 꽃무새가 뭐냐면 아세요? 꽃무새? 요즘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비꼬는 말인데 이게 꽃무새가 뭐냐면 꼰대와 앵무새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맛. 꼰대면서 너무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무기가 아니라 지혜.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꽃무새나 나일리지, 라떼이즈 홀스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처럼 좀 이렇게 멋있는 이 웰에이징의 노녀. 참 그 어르신 참 멋있어. 참 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가요. 그렇게 참 우리 차성호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아니에요. 장로님이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나 꽃무새세요. 네, 너무 좋아서 두 분이 그냥 막 저기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절이 익어가면 이제 인생도 깊어지고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나이예요. 50, 60이 되면 이제는 뭐랄까 이제 인생의 열매를 맺혀질 인생의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빈 바구니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가 이제 좀 이 중년 또 이 노년을 앞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황혼이 나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우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연습. 이게 굉장히 노년의 정신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뭐 심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KBS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 노년의 정원을 막 그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그 아버지의 정원이라고 그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한 분인데 그 암으로 투병하고 딸도 그 병으로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셔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도 그런 암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저분이 참 그 노후를 그래도 웰 에이징을 하면서 사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조적이고 뭔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래서 이제 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내려놓고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참 그런 삶의 연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단순한 삶의 연습, 단순 소박한 삶의 연습, 그리고 좀 더 유유자적한 삶의 연습. 그래서 막 우리가 더 움켜쥐고 더 이게 아니라 그 소유와 이 집착과 독선을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뉴펄스, 새로운 성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철학적인 그러한 좀 사유를 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짤막한 기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노후와 해피엔딩,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 진짜 어느 분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희 노후가 너무 민폐가 되지 않게,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 노후에 우리가 남에게 민폐가 되거나 추하게 늙거나 뭐 자식에게도 민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모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승리로운 죽음맞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며 how to live를 알게 되어주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전관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폴로 13호에 보면 그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아니 뭐죠? 그 쏜 그 저기가 인공 위성기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막 이렇게 발신을 보내요. 그때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무사히 귀환하려거든 궤도를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궤도를 이제 수정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무사히 귀환하려면, 그러니까 천국에 무사히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제 인생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 내식, 라떼 이제 홀스가 아니죠.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게 뭔가, 어떤 게 선한가, 지극히 옳고 선한 그것을 끊임없이 캐묻고 그것을 성찰하고 고민해 가면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쁨 중에 찬양 중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처럼 정말 제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우리 집에 가는 날입니다. 저를 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천상병 시내 그 시 가운데 귀천이 있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준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해요. 우리도 이제 귀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죽음을 마지막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제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해서 겸손하게 죽음에 대해서 미리 태도를 취하면서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매 순간 찾아가면서, 그리고 지금의 있음 이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자족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비정함, 이런 무심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이타적인 삶의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요 마지막으로 이 시가 여기 딱 눈에 띄었네요. 이현주 목사님의 시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는 이제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생애 영성 교육은 여기 이제 5회 정도 했는데 여러분 마치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동안 배우셨던 것들 또 그런 책들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3355 이렇게 서로 모이셔서 함께 한번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인생 순례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고 그러면 더 인생이 의미 있고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네.